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그 새벽 예배 본문이 오늘의 것이 아니라 어제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그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날 당일의 본문으로 이제 말씀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이제 있어서 오늘부터는 이제 오늘의 말씀 본문으로 이제 새벽 예배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토요일 날은 어때요? 그 전 금요일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하루가 이렇게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이 지난 토요일 말씀과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47장은 그 37장에 나오는 그 마른 뼈 환상에 대한 말씀과 함께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40장부터 이제 마지막 이 48장까지 그 이르는 이 말씀은 그 새 성전에 대한 환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진행되는 그러한 말씀이고 또 새 성전에 대한 규례와 또 법도와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이 47장에 이르는 이 말씀은 그 절정에 이르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약간 좀 어려운 또 이해하기 또 쉽지 않는 그러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간략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보면은 이제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이제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처음에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를 갑니까? 동문을 이제 갔습니다. 동문에 이제 가서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흐르는 그 물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물이 문지방 밑에서 솟아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제단의 남쪽으로 흐르게 되는 이러한 이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에스겔이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북쪽으로, 북문으로 이제 또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또 물이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스며서 나가는 이러한 이제 상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이제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은 이 줄자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을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척이 들 때마다 에스겔로 하여금 그 물을 건너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에스겔이 어떻게 돼요? 물을 건너다 보니까 발목에 이르고 또 무릎에 이제 이르고 또 이제 허리에 이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넘지 못할 물이 되었고 또 강물이 되었고 이제 이 물이 흘려서 바다로 이제 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강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죠. 이 강물은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고 이 아라바로 내려간 물은 이제 바다로 이제 이르게 된다. 그런데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살리는 역사가 이제 나타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바다는 사해바다를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해바다는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죽은 바다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죽은 바다에 흘른 그 강물로 인해서 이 사해바다, 이렇게 죽은 바다가 되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되살아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죽었던 그 물이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때요? 모든 생물을 솟아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번성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이제 되살아나는 이러한 축복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나는 곳에 뭐예요? 어부들이 이제 들어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부들이 들어선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이 이렇게 모든 것에 흘러서 살아나는 그 역사를 하지만은 이 물이 흘러도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곳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진펄과 갯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펄과 갯벌은 사해 주변에 이제 있는 그 진흙 구덩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해바다는 살아날 수가 있는데 이 진흙 구덩이 안에 있는 물은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못 살아나느냐? 이 진흙 구덩이는 물이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인 후에는 물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뜨거운 햇빛에 의해서 이제 물이 수분이 증발하게 되고, 그리고 남은 것은 이제 염분만 남죠. 그래서 쓸모없는 그런 땅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펄과 갯벌은 이러한 일들이 자주 반복되다가 결국 이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땅으로 이제 변모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생시키지 못하는 물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소생케 하는, 살리는 이런 이제 물들도 있다.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천사가 에스겔을 어디로 또 다시 데리고 가냐면은 이제 강가로 데리고 갑니다. 강가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좌우에 이제 아름다운 과실나무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 과실나무를 보여주는 것은 이제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풍성한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참 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물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물이 없으면은 어때요? 죽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큰 물줄기, 이제 강이나 이런 그 물줄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 근원지를 보면은 아주 조그마한 곳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어떻게 보면 볼 수 없는 곳. 물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없는 그러한 그 근원지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어떻게 돼요? 도랑이 되고 또 이제 시냇물이 되고 또 강물이 되고 바닷물이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물은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곡식과 양식이 있어도 물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가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동들은 양들에게 또 본인들이 필요한 그 물을 찾아서 수십 킬로 막 수천 킬로 이런 되는 그 땅을 이제 물 근원지를 찾아서 이렇게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은 어때요? 흘러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반드시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4대강 사업을 했지요. 한국경보 녹색 뉴딜을 내세워서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했습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입니다. 4대강을 준설하고 또 친환경 보를 설치해서 하천의 저수량을 대폭 이제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결과는 어때요? 아주 반대로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4대강 살리기 사업보다는 더 근원적인 그 원인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 한반도를 대운하 재추진을 이제 사업하기 위해서 그 4대강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죠. 뭐 예산 지출, 또 뭐 문화재 지표조사, 재방지, 또 수질 악화, 환경 오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십 가지가 이런 문제들이 논란이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뭐 환경 오염이나 수질 악화, 그리고 또 녹조 현상 때문에 강물이 다 썩어가고 죽어가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이제 1년 전에 이 그 4대강 살리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먼저 이제 막혀 있는 이 강물을 이제 터서 흘러가도록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이제 공주 금강을 시작을 이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년 동안 이제 보를 열어놔서 물을 흘러가게 했더니 이 강물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녹조 현상도 많이 없어지고 이제 이제 물이 이제 죽기 때문에 어때요? 그 물고기들이 살지 못하잖아요. 근데 물고기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안에서 이제 헤엄치면서 이렇게 살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환경이 개선이 되니까는 새들이 이제 날아와서 거기에서 이렇게 또 논이는 이러한 모습도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은 항상 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준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물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생명수는 어때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이제 성령과 사랑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 생명수가 어때요?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새 생명을 이제 주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의 이제 심령을 또 치유도 해주고 육신의 병도 고쳐주는 이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의 힘이죠. 이 힘이 어때요? 부활을 이제 가능케 했고 또 죽음과 절망에서 소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흘러가야 됩니다. 그것이 물의 역할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기만 해서도 안 되지요. 반드시 받은 그 물을 우리도 흘려 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메마른 영혼들, 또 시들어가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흘렸던 이 물을 통하여서 그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물을 나눠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머물게 하지 말고 흘러가서 그들에게도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물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의 물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에스겔 47장을 통하여서 주신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물을 이제 우리만 나만 이제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흐른 물을 통하여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또 그분들이 또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제 이 흐름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제 축복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하루 이제 그렇게 살면서 살아가는 이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기도문 말씀상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을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고이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옵소서.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꿈새 하프타임이 되게 하옵소서. 2018년 5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단기 선교 일정을 크게 축복하옵소서. 다음 주에 우리 중국 선교가 이제 떠나는데요.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고 팀원 모두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평화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